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끝으로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 하는 것이 정말 왜 필요한지 또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로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일은 잃어버린 영혼 또는 이 죄에 믿었다가 또 죄에 빠진 이런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구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합심 기도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의지만으로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를 붙들고 있는 그런 그 악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인을 그 악한 자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 악한 자로부터 벗어나게만 해줬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약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것을 이거를 떨쳐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자한테 끌려가서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물리쳐낼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었지만은 다시 또 죄에 빠지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눌려있는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그 죄에서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 힘의 기도만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합심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같이 기도한다면 악한 자를 능히 이제 물리치고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그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다시 한번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뒤에 맨 처음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살이 하다가 급하게 떡반죽 그릇 내고 홍해 건너서 지금 나온 그런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이 전쟁을 위해서 세운 대책은 우선 이제 여호수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일단 전쟁을 하도록 내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훈련되지 않은 뭐 병사들이니까 도무지 뭐 싸워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전쟁 경험도 없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잘 싸웁니까? 아말렉을 막 물리칩니다. 근데 모세가 팔에 힘이 들어가지고 팔을 딱 내리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또 아말렉한테 막 밀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지금 전쟁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 상황을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이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하면은 이기는구나. 근데 내리면은 지는구나.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려면은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모세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가 놓고서 모세를 거기다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서 이 손이 아예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을 대해서 대승을 거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전쟁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는다면 무엇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승리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둘을 비교한다면 여호수아보다는 모세에 의해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팔을 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팔을 내리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만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끝까지 기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렸을 것이고, 손을 내린 다음에는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또 물리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보기보다도 아론과 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기도하지 못했더라면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과 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혼자서 기도해가지고는 절대로 아말렉 전투 이길 수 없었습니다.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죠. 손 하나 거들어주고 이 손 하나 거들어주는 거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이 도움이 없었다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일을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이루었더니 이 아말렉과 같은 이러한 정말 놀라운 쳐들어오는 적군, 아무런 방비도 안 돼 있고 경험도 없는, 전투 경험도 없는 이 여호수아를 할지라도 능히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그 뒤에 쭉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깨우고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보기다. 우리 바로 신앙생활의 거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에 해당합니까? 바로 침례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침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그 침례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비유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반석에서 물이 난 바로 이 사건은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생수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또 우리가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을 비유한 것으로도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온 이 본문에 나온 아말렉 전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에 해당할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이 아말렉 전투의 성격을 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아말렉 전투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보시면은 14장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으로 가서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라. 그러니까 신광야에 이른 게 출애굽하고서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장을 한번 보시면은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른 것은 3개월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언제 있었느냐? 바로 이 신광야에 와서 그 다음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 그러니까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르비딤으로 이동을 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한 출애굽한 지 2달 정도 후에 르비딤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초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전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우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령 부음을 받은 뒤에 일어나는 그런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관한 얘기를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8절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정면 승부라는 것이 있고 측면 승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후면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후면에 제일 약하고 어린 그런 사람들이 뒤쳐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침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합니까? 비겁합니까? 너무너무 비겁하죠. 후면에 약한 부녀자들, 어린애들 떨어져 있는 그쪽을 쳐들어 들어왔으니 얼마나 비겁한 것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나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비겁하고 야비한 족속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의 물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 당시에 가장 정말 큰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군사는 그 홍해바다로 뒤따라오다가 그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다 그 군대가 멸망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그 홍해강 주변에, 홍해가 강이 아니죠, 바다죠. 홍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지금 광야로다가 나온 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냐? 그들의 성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홍해를 가른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다 나서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40년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러 갔을 때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때도 40년이 지났는데도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얘기도 그만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최고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아말렉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서도 겁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른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냐? 그럼 나와 한번 맞부딪혀보자. 나와 한번 겨루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누가 가졌었습니까?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자. 이런 마음을 누가 가졌었습니까? 원수 마귀가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도 보면은 이런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이런 정도의 정말 교만함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주 아말렉을 천하에서 완전히 진멸해가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다 사라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도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아말렉과 화해를 하는 것을
어느 시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말렉과는 이스라엘은 화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수죠, 원수.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절대로 아말렉과는 화해하지 않는 그런 그 대상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말렉, 반드시 싸워서 정복해야 될 그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내 이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반드시 싸워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원수 마귀겠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틈타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고린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려면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마귀가 나를 틈탈 통로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입니까? 혹시 마귀를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속에서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이구나,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있죠. 당연히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탁 하고 나면 마음이 막 캥기는 거.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는 정죄구나. 마귀가 이거 가지고 또 나를 참수하고 나를 이제 억압하는구나. 이게 바로 마귀가 나를 틈탈 수 있는 통로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싸워서 정복해야 될 대상은 이 죄에 대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옛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상당히 구체화되어졌죠.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대상, 그 대상은 다른 마귀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만은 그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와 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니까 바로 불순종하게 하는 바로 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마귀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죄의 사람, 옛사람을 우리가 제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옛사람을 진멸하는 것,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 바로 이 싸움과 비교되는 그런 그 사건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한 침례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무리로 올라갈 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어떻게 걸어오냐면 첫 번째로 걸어온 것이 돌로 떡떡이를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뭐 하겠느냐? 배고픈 네 문제를 해결해라. 바로 이 배고픈 문제, 육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한 것은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한번 분명하게 검증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해보고자 하는 욕구도 사실 육신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의 영광 나한테 줄 것이다. 이 천하의 영광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욕구, 육신적인 소욕에 해당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도 마귀와의 싸움이었다는 것인데, 이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바로 사람의 그 욕구, 사람의 그 육신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극해서 시험을 하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제 물리치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믿은 다음에 끝없이 도전해오는 이 죄의 유혹들, 이것을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이제 믿는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싸움을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아말렉 전투에서 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물리치고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것, 발등상을 삼아버리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바로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발등상을 삼음으로써 마귀를 완전히 발등상 삼을 수 있는, 우리 악을 발등상 삼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를 이긴 그 원인을, 그 방법을 잘 응용하면 우리도 옛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능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합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라고 한 것이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죄를 고백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담대함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몇 사람이 모여서 내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그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책감에 붙들려 있다. 나는 이런 그것에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깊은 마음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 눈에 이게 떨리는 것이 이게 금방 없어질 줄 알았더니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눈 떨리는 것을 기도해서 고쳤다는 사람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할렐루야지. 그러면 할렐루야지. 근데 왜 눈으로 이렇게 떨리는 게 나는 자꾸 생길까? 그거를 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눈으로 죄를 내가 많이 졌나 보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저를 볼 때는 눈으로 많이 죄를 졌나 보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내가 고백을 하면서 주여, 이 눈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면 주여 눈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나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말 내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지금 오늘날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면서 했더니 오늘은 그래도 많이 좀 진정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깨끗하게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 눈으로 엄청 죄진 것 같은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좀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여러분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낫기를 기도하면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쬐끄맣습니까? 큽니까? 크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 강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4명의 친구가 침상치에 데리고 와서 지붕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주님이 무엇부터 해결해 주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부터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죄 문제를 풀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뭡니까? 저 중풍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해결해 주는 걸 원하셨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을 원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더 해결해 주기 원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바로 그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 안 걸렸으면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죠. 뭐 들어옵니까? 안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오게 되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일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틈탁은 마귀가 틈타게 한 통로를 열어준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그 죄를 내놓고 그 죄를 자복하게 되어질 때 죄가 떠나가기 시작하면 병의 문제도 놀랍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생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죄악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어둠에 참여한 일들을 생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만큼 부끄럽고 죄악된 것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 그랬더니 죄진 거 너 왜 잊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 책망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NIV로 보면은 expose라고 나옵니다. 가장 그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NASB도 보면은 이 단어를 expose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xpose가 무슨 뜻입니까? 책망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드러내라는, 노출시키라는 뜻입니다. 노출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노출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노출을 시켜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초월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이기는 것이고 바로 죄책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를 이기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노출을 시키면은 빛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도 죄를 서로 고백하라, 서로 드러내라, 노출시켜라. 야고보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죄를 노출을 시켜라. 그러면은 그것이 빛으로 변화된다. 그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병에서 치료받는 능력이 신속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말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죄들을 다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이것이 치료하고 죄를 정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바로 아말렉과 같은 이 대상을 점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기면은 그 다음부터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이 땅에서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 하늘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믿고 난 뒤에 정복해야 될 이 옛사람, 이 죄의 사람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도 그 옛사람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서로 고백하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이 특별히 불러서 썼던 바울 사도도 그를 통해서 영혼들을 온전케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의 전문가였던 바울도 죄를 책망하라, 죄를 노출시켜라, 노출시키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은 이 비결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정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아주신 것을 압니다. 이제 아말렉 전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버지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뒤에 반드시 이제 정복해야 될 이제 죄의 사람, 옛사람을 정복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모세가 아론과 훌로 더불어서 함께 하였기에 아말렉을 정복할 수 있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옛사람을 능히 정복할 수 있고 새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죄의 사람을 물리치고 발등상을 삼게 주시옵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과 그 영광을 누리는 신앙생활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